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억되는 신앙, 기억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또 여러분들은 주의 종들을 바라보면서 기억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 성도들의 신앙은 쉬지 않고 기억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만큼 데살로니 성도들의 신앙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쉬지 않고 기억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은 무엇이었을까요? 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기억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데살로니전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그래서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억되는 신앙.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억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쉬지 않고 기억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신 목적은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신 목적이 이 표적을 인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은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전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백한 것이라고 말하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이 고백,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즉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믿음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뭔가 실력이 있어서 고백을 하고 구원 얻은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주를 주시라 할 수 없는 이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고백하게 하셔서 하신 이 모든 것, 내가 한 것은 그냥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라고 하니까 따라서 고백한 이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이 성령님께서 알게 하신, 전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이 믿음,
이 믿음은 내게서 난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입히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믿음입니다. 이 두 번째 믿음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히셔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 입은 우리에게 이제는 두 번째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18절에 보면 순종치 아니하던 자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19절에서는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순종치 못한 자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했는데 19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순종하지 않는 것이 곧 믿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물어보니까 목사님, 믿음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 잘하는 사람 보고 참 저분 믿음 좋다. 근데 순종 잘하지 않는 분들은 보면 아직은 믿음이 좀 부족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냐 물어보면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잘 하셔서 참 믿음의 사람이다. 참 믿음 좋은 분이다. 이런 인정을 받고 칭찬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역사가 일어난 두 번째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자, 야고보서에서 보면 죽은 믿음이 있고 산 믿음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한마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시체와 같다는 것입니다. 죽은 시체는 몸은 있으나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몸은 있으나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시체는 몸의 형체는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시체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다. 아니,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은 시체가 몸의 형체는 있으나 일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믿음도, 죽은 믿음은 믿음의 형체는 있으나 아무런 일을, 순종하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일을 하지 않으니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물론 무에서 유를 창조했습니다. 돌들로도 떡덩이 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우라 할 때 그 도시락을 가지고 오겠습니까? 어린아이 그 도시락을 가지고 오겠습니까? 그 도시락을 가지고 온 그 일에 오병이어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뭔가 우리가 일을 해야 합니다. 뭔가 우리가 저 농부들에게도 씨를 뿌려야 싹이 나지, 뿌리지 않고서는 결코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심은 대로 거둔다, 말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준다. 얼마나 정확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죽은 시체가 형체는 있으나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게 우리 하나님도 네가 한 대로,
네가 행한 대로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도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를 다녀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일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일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왜 이렇게 많은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일을 하니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역사하실도록 일을 하시고 있는 분들입니까? 여러분이 일을 해야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믿음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일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1.1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냐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네가 대접한 대로 대접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움직인 만큼 움직여 주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일을 한 만큼 하나님께서 일을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이 이렇게 물어볼 때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을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씨는 누가복음 8장 11절에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농부 뿌리는 씨가 아니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겨자씨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입니다. 이 겨자씨,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라고 표현할 정도의 이 작은 말씀에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이 자라려면 가장 작은 말씀에도 순종하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자라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라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안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겨자씨만한 말씀 한 말씀에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마라 명하고 계십니다. 하지 말라는 계명을 8가지 주시면서 하라는 2계명을 주셨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날과 그 의를 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세부적으로 명령하고 계십니다. 요구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일을 할 때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도 일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기억하느냐? 믿음의 역사가 있는 사람, 믿음의 역사가 있는 그 신앙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나는 교회 와서 한 번도 믿음의 역사가 없다. 그러면 지금부터 가장 작은 말씀이라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 기억되는 신앙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억되는 신앙 두 번째입니다. 기억되는 신앙 어떤 일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신앙일까? 사랑의 수고입니다. 네가 사랑한 만큼 나도 너를 사랑하겠다. 네가 일한 만큼 나도 일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바친 너무나 잘 아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너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분불에 던져 죽이겠다는 그 위에 앞에서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한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만 그랬습니까? 신성과 인성을 겸비한 우리 주님조차도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죽으라는 그 명령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런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 이 말씀을 하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자 그 율법사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갑니다. 제사장, 주의 종들이지요. 또 한 레인도, 이건 부교육자들입니다. 레인도 그들 보고 피하여 갑니다. 바쁩니다. 제사장이 바쁩니다. 레인 부교육자들도 바쁩니다. 그리고 할 일도 많고.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 주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율법사에게 너도 가서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하였습니다. 저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며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다가가서 보살펴주고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에는 희생과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행지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끝속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과 해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요한 1서 3장 17절에서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수고가 있는 사랑하는 분들이 되자 이 말입니다. 참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손해 많이 보지요. 누가 도와주라 하면 이 말씀이 생각나서 나는 먹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그런데 또 도와달라 하면 이 말씀이 생각나서 우리는 도와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랑의 수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수고가 되는 분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사랑의 수고 참 힘이 들지만 당장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말은 이 땅에서도 결말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또 혹 우리가 결말을 못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 맹세한 땅에 가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결말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러다 행여나 이 땅에 없을지라도 저 땅에서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좀 힘들고 어려워도 이런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면 너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 그런데도 참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잘못했다고 하고 하친하자고 하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용기가 있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한 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이 멀어지면 상거가 멀어지면 주를 부인하고 많은 일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말씀의 가지에 붙어 있어서 말씀으로 승부하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억되는 신앙. 셋째 소망의 인내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즉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소망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속히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오랜 시간이 걸려야 이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교회 나오자마자 저분은 저렇게 기도한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왜 나는 지금까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 오묘한 일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 축복과 저주가 분명히 일어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 오묘한 일,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빨리 나타나고 내게는 왜 이렇게 더디 오시는가? 이건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75세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런 축복이 왔습니까? 오지 않았습니다. 내 씨가 켰는데 내 씨도 나오지 않고 그래서
종 하가를 취해서 그에게서 씨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씨는 네 몸에서 난 씨가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이 100세 때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때서 약속의 자녀 이삭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이루기까지 25년이라는 세월이, 우리 믿음의 조상도 25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고생했지만 부러워하는 요셉도 한번 어릴 때 자기 부모의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꿈을 2번이나 꾸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존귀한 자로 세우겠다는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소망을 인해 형들의 시기 질투를 받게 되고 17세 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17세 때 팔려가서 당장 국무총리가 된 게 아니고 30세가 되었어야 바로 왕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17세에 팔려가서 30세 때 그 나라를 정말 이끌어갈 수 있는, 자기 민족들을 그 땅에 오게 할 수 있는 위치까지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성군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 다윗은 아버지도 알아주지 않던 말죄를 하나님께서 다윗을 정말 목동 시절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정을 받고 왕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10여 년 동안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런 환난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주의 종을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 했기 때문에 만지지 않고 참게 됩니다. 그 훈련에서 하나님께서 합격시키시고 나이 30세 때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그에게 나와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고 사무엘하 5장 3절에서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이루기까지 이렇게 오랜 기간이 걸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당장에 이루어주지 않고 오랜 시간이 걸린 후에야 이루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소망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고 오랜 기간이 걸린 것처럼 천국의 소망도 우리에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소망도 왕으로 일찍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 30세가 되어서 왕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고 17세에 팔려가서 30세가 되었어야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고 75세에 하나님 나타나서 약속을 했는데 100세가 되었어야 그 약속을 이룰 수가 있었던, 이 땅의 소망도 이렇게 당장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천국의 소망은 어떠하다는 것입니까? 이 천국의 소망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큰 환난이 일어날 것인데 이때 그 환난을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도 마가복음 13장 13절에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도 너의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혼의 구원도 인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 땅의 소망을 이루기까지 천국의 소망도 이루기까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소망이나 천국의 소망이나 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욥은 모든 재산이 사라지고 자녀들도 죽고 몸에 병이 드는 환난의 때에 인내하였습니다. 그는 그 환난 속에서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하였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통해 자신을 단련하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인내하였고 마침내 그 환난이 끝났을 때 이전보다 갑절로
배나 되는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 우리의 부족함을 구비하여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해서 이 시험을 잘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이 믿음의 시련을 잘 견디는 이 인내가 우리의 부족함을 구비하여 온전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혹시 환난 중에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도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당황하지도 마시고, 낙심하지도 마시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마시고, 욥과 같은 이 땅에서도 결말을 보고 저 맹세한 땅에서도 영원히 사는 결말을 보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